오늘은 사도행전 6장 3절, 4절, 7절 이렇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7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오늘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잘 세워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데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사람 세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뜻대로 진행될 때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세워진 모든 일꾼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상달될 때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사람을 잘 세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지 가장 큰 성패의 원인이 사람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봤겠지만 정말 사람을 잘못 세우면 나라가 순간에 망해버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기업의 CEO를 만나서 그 인터뷰한 일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그 CEO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업의 우선 첫째는 잘 되려면 CEO의 생각과 그 철학에 같이 생각을 맞춘 사람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면서 일을 맞춰가면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이제도 말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일꾼을 세워놔야지 그렇지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꾼이라고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제 기도도 했지만 솔직한 말로 전도사 하면 목사가 없을 때는 전도사가 일꾼으로 서서 정말 이 교회를 좌우지하면서 일해야 될 제일 큰 일꾼이 전도사들인데 전도사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저 교회는 나간다더라고 나가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에서 잘해주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가서 잘해주면 저 교회 갔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쪽 저쪽 바람 부는 대로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글쎄 공부를 통해서 배웠겠죠. 말씀을 배워서 잘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이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말씀을 틀리게 하면 막 목을 메고 접어드는데 사실 자기는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니거든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이 그 핵심 제자였어요. 하나님 일도 뜻에 맞고 정말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선거를 해놓고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고 막 서로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어떻게 하나 그 사람한테서 약점을 잡아서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세워서 정말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막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일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것을 살려가면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10가지 중에 2가지만 좋은 것이 있다면 그 2가지 좋은 것을 살려서 우리가 일을 정말 해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좋은 구제를 많이 했어요.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와중에 히브리 가부들과 헬라 가부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네가 더 많이 가져, 내가 더 많이 가져, 너를 더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제해주면 해줄수록 구제받는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면서, 구제받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조금 가지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서로가 싸움하면서 정말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하기에 힘쓰는 이런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이를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들로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라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곧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물론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딱 목사 혼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일꾼들, 직분자들을 잘 세워서 그들이 정면에 나서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은 하고, 주의 종들은 오직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정말 온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거저 물건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선 머리에 가지고 있는 사상부터, 그 마음부터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본질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변질이 되고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보면 어디 가서 일꾼들이 어디 가서 받아먹는 것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뭐 나를 조금 더 주더라, 저기 가면 조금 더 주더라 이면서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들고 오는 물건이 누구 거가 더 큰가 이런 데 따라서 물건이 큰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그 육신이 다닌다면 그 영혼이 완전히 변질되고 썩어버리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정말 우리를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멈출 수 없는 것이 기도이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생활이 다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 기도를 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이 심령에 정말 꽂혀서 참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그 본질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자녀로서 동남풍이 불어도 변질치 않고 정말 끄떡없는 이런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정말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전하기에
정말 급급해야 되고 정말 어떤 일이든지 제쳐놓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린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에 한 예가 있는데 정말 우리 그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어떤 자식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해서 뭐라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 하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주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도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 앞에 닥친 곤란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어질 것을 바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저께 저녁인데 어떤 그 김 목사님 우리 압니다. 저기 신림에 있는 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뭐요? 하니까 저 평택 땅에 그 삼성에서 뭐 산다고 이렇게 나왔대요 뉴스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걸 팔게 됐네요. 교회를 할 수 있겠네요. 아무리 팔게 되고 삼성에서 그 땅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알았어 하더라고요.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기도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저는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기도가 막 꼬여서 돌아갈 때 있어요. 근데 그 꼬이는 기도는 꼭 그날에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꼬이는 기도를 하지 말고 정말 쫙 풀려서 기도하고 나면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다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부모로서 세상에 나서 자식들한테 큰일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큰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기도로서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책 하나 봤는데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졌어요 하는 그 책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목사님도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청년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잘 해보려고 결심도 드높이 정말로 힘들면도 불구하고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교회 성도들이 뭐가 제기됐다면 하다못해 가서 하수도까지 파주면서 뭐가 고장났다면 가서 고쳐주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 목사가 교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떠나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포기하자 하고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못할 것 같다고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오늘 가서 하수도 파주는 그 시간이면 설교 준비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양식을 제대로 먹여줘야지. 가서 삽들고 네가 하수도를 파봐야 얼마를 하겠냐 하더래. 그래서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잘 했대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도 자꾸만 떠나가더래요.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계속 설교 준비를 했더니 그 후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오기 시작했는데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대요. 그래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설교가 변했다고. 아주 신선하다고. 듣기가 너무 좋다고. 들으니 성령이 가마감동이 옵니다. 이러더래요.
이처럼 우리 목사들이 해야 할 일, 우리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가서 하수도 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진짜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정말 골수를 쪼개는 이런 말씀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끝까지 그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정말 효율적인 이런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우선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우선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아까도 최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워야,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남한테 그 성령을 심어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세워놓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겠는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또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똑똑히 정말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지혜 없이 정말 우둔하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을 세워놓으면 자기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일은 은혜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말을 그 속에 말이 나오지 않게끔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야 돼요. 지식과 지혜는 틀립니다. 많이 배웠다 해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학 3개, 4개를 졸업해도 지혜롭지 못하면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했다 해도 그 마음에 지혜가 있고 덕을 하나님이 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교회에서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독한 이 시기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거짓인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로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교회 사기꾼들이 지금 많아요. 자기가 마치나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 필리핀이 어디요 끌고 가갖고는 막 사람을 두드려서 병신 만들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이러면서 지금 교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에 보면 교회 자기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무슨 선지자라는 이런 걸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저 그 평택의 어떤 기도원에 가서요. 밤새도록 교회 목사들 모아 놓고 지가 선지자라고 그 사람을 잡아 두드리면서 너네 집에 있는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귀신이 너를 쫓아다닌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보는 이런 거짓 정말 사기꾼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려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그 심금을 울려서 사람들을 인도해야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 두드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안 갔는데 나를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하지만 저는 욕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재열 전도사도 거기 한번 가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곳입니다. 그런 데는 절대로 우리가 찾아다니고 그런 데 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지혜에 물들지 말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물과 선한 열매만 맺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세상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며 욕이란 욕은 다 먹는 사람 일꾼 세워봐야 쓸데없어요.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도 반드시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세상 관계도 인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인정을 받는 사람은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인이라는 소리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사는 것이 진실로 잘 살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듣고 살잖아요. 그러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는 예수의 향기가 넘쳐야 되고 빛과 소금,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깥에 던지어서 사람들이 발에 밟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처럼 정말 빛이 어둠을 밝히는 이런 빛이 돼야 된다는 것.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라도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본문에 나에랄 7 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과 빌립과 프로고로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티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이들은 택하여 일꾼으로 세웠는데 스테반 집사 같은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스테반과 같은 이런 충성 다하는 사람 정말 또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해갖고 빌립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그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집사들은 지금 솔직한 말로 내가 바라보건대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건대 지금 우리 목사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매이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느슨하게 늦추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고 보따리를 펴놓고 예수를 전하기에 정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나중에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 가마감동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제사장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에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들에서도 일꾼을 잘 세우고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정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그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이런 자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본질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본질입니다. 때문에 봉사도 중요하고 정말 나누기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정말로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최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정말 주님 일에 항상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